우리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대하신 왕.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구강호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께서 그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를 또한 주님 가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릇이 되어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아버지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떠한 주일인지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었고, 이제 그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구원해달라는 의미는 이제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압제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상황을 구원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제 다가오는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몇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금요 기도회는 조금 더 특별한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차피 12시 전에 자는 친구들 거의 없죠. 이번 주 금요일만큼은 9시에 시작되는 금요 기도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11시가 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집에 가는데 좀 무섭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직접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뭐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볼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 친구들 같이 금요일 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고 12장부터 16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장에서 11장 사이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9장 10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9장에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9장 맨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자신이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9장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 주었었고 이삭의 아들들은 쌍둥이, 바로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 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하여서 의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먼저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떠한 소방대원이 불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어떠한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해서 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내가 믿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엘리야 들어봤나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이기도 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어떠한 우상을 섬겼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부부 신을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이신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인데 이들이 다산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음행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곳 앞에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팔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더 많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더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 이 복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엉뚱한 신에게 찾아가서 엉뚱한 행동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이나 명예, 행운, 친구, 부모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코 하나님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상이 가득했던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은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막 뛰면서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제단에 불이 다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알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강가에서 다 죽일 만큼 담대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이때 당시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 하나님 내 생명도 가져가 주세요 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나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아직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고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엘리야도 알지 못했고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획과 뜻이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이 고통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받는 이방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나요? 믿지 않았었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먼저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핍박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방 곳곳으로 모든 도시로 다 퍼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민들레씨 뭔지 아나요? 여기 사진 보이죠? 이거 불면은 후 날아가죠. 후 날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곳에 흩어진 곳에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멋지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면 그 주변은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이유는 13절과 24절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의 위치에 서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1등 되는 그런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같이 말합니다. 가지가 꺾이게 되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반자가 된 것이니, 원래 그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가운데는 참 감람나무고 옆에는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가지가 있죠. 이 땅에 떨어진 가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대해다가 이제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붙이신 겁니다. 제가 나무를 식물을 잘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그 가지에 다른 종류의 가지를 붙여도 그 나무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그곳에 붙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가 잘나서 접붙임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또한 이 뿌리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부터 돌 감람나무 이방인 너희에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자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19절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유대인들이 꺾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냥 중간 도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바울은 20절과 같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꺾이게 된 것이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진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고 꺾으셨는데, 너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쉽게 교만을 하게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은 바로 낮추십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은 11년 전입니다. 많이 어렸을 때인데, 저도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 수능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점수를 본 것보다도 가장 잘 나왔던 게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갈 때 성적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제 내 머리는 좋구나, 난 공부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상위권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한 학기를 보냈던 거죠. 한 학기를 보내는데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관련된 수업이었고 시험을 컴퓨터로 뭔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1시간 동안 막 파일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딱 제출 한 3, 4분 전에 이제 저장하고 제출해야지 했는데 그 파일이 다 저장이 되지 않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시간은 2분, 3분밖에 남지 않았고 이거 만들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건데 그때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대학교 가면은 점수가 A, B, C, D 하고 F가 있는데 제가 F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 총 통틀어서 그런 점수를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왜 내가 F를 받아서 다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지 생각했을 때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원한 그런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다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방인들은 실패한 유대인들을 보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간 자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아버지 믿으며 신뢰하며 삶을 우리가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너무 쉽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높이며 우리 예수님만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들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고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더욱더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서 그 감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